안녕하세요. 꿈길 속 이야기 여정입니다. 빨리 도망가야 하오. 청울리의 저항. 조선 중기 깊은 산골 마을인 청울리. 달이 하늘을 수놓은 밤, 바람은 차갑게 불었고 산새들의 울음은 이미 잦아든 지 오래였다. 마을 외곽, 허름한 초가집의 문이 급하게 열렸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등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며 한 사내가 땀에 젖은 얼굴로 문을 굳게 잠갔다. 그의 이름은 윤서, 30을 갓 넘긴 장정이었다. 그의 등 뒤에는 병색이 짙은 어머니, 최 씨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다. 윤서는 숨을 고르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초가집은 단출했다. 대청마루에 놓인 낡은 괴짝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놓은 요 위에 얇은 이불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귀는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온통 쏠려 있었다. 또 그놈들이로구나.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며칠 전 마을을 휩쓴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관아의 포졸들이 청울리를 뒤지고 다니며 영모의 씨앗이라 불리는 자들을 색출하고 있었다. 윤서는 그 소문이 자신과 어머니를 겨냥한 것임을 직감했다. 그의 아버지 윤필은 10년 전 조정의 부패를 비판하며 상소를 올렸다가 영모죄로 몰려 처형당했다. 그 이후로 윤서와 어머니는 끊임없는 감시와 멸시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포졸들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없애려는 듯했다. 어머님, 일어나셔야 하옵니다. 윤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낮게 속삭였다. 최 씨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오랜 병마로 인해 뼈만 앙상이 남아 있었다. 서야, 어디로 가려는 게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말씀드릴 겨를이 없사옵니다. 저희를 잡으려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옵니다. 산으로 피해야 하옵니다. 윤서는 어머니를 조심스레 부축하며 일으켰다. 최 씨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지만 곧 기침이 터져나왔다. 윤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이를 악물고 어머니를 등에 업었다. 조금만 참으시옵소서. 제가 어머님을 지키겠나이다. 그들은 뒷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왔다. 달빛이 산등성이를 비추며 길을 희미하게 밝혔다. 윤서는 어머니를 업은 채로 산길을 향해 달렸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멈춰라! 역적의 씨앗이 도망친다! 멀리서 포졸들의 고함이 울렸다. 윤서는 이를 악물고 속도를 높였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산길은 험했다. 뿌리와 돌이 얽힌 길은 그의 발을 자꾸만 걸리게 했고 어머니의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님, 조금만 더 버티시옵소서. 그는 속으로 되뇌며 달렸다.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그 뒤로 포졸들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던 윤서는 마침내 깊은 숲속, 오래된 고목이 뒤엉킨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좁은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를 동굴 안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시옵소서. 제가 놈들을 따돌리겠나이다. 윤서는 어머니를 동굴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입구를 나뭇가지로 가렸다. 최 씨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서야, 내가 어찌하여 이리 고생을 하느냐. 차라리 나를 두고 가거라. 이 늙은 몸뚱이는
이제 한계가 왔느니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을 두고 갈 아들이 어디 있사옵니까? 아버님께서도 저에게 어머님을 지키라 하셨사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님을 지키겠나이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곧 이를 악물고 동굴 밖으로 나섰다. 밖에서는 포졸들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 근처다. 샅샅이 뒤져라. 그들의 횃불이 숲을 붉게 물들이며 다가왔다. 윤서는 품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낡은 단검을 꺼내 쥐었다. 그 단검은 윤필이 생전에 늘 지니고 다니던 물건으로 이제 윤서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는 숨을 죽이고 고목 뒤에 몸을 숨겼다. 포졸 하나가 동굴 근처로 다가왔다. 그의 횃불이 나뭇가지를 비추며 흔들렸다. 여기 뭔가 있다. 포졸이 외쳤다. 윤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단검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생각했다. 여기서 붙잡히면 끝이다. 어머님을 지켜야 한다. 그는 조용히 몸을 낮추고 포졸이 동굴 입구로 다가가려는 순간 단검을 휘둘렀다. 포졸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지만 그 소리에 다른 포졸들이 몰려들었다. 여기다. 역적이 여기 있다. 횃불이 사방을 밝히며 포졸들이 몰려왔다. 윤서는 이를 악물고 동굴 입구를 막아섰다. 어머님, 절대 나오지 마시옵소서. 그는 외치며 포졸들과 맞섰다. 그 순간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동굴 안에서 들려왔다. 서야, 도망가거라. 네가 살아야 이 집안의 씨가 이어진다. 윤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함께 하겠나이다. 어디로 가든 함께 가겠나이다. 달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새벽의 안개가 청울리의 깊은 숲을 뒤덮기 시작했다. 윤서는 단검을 휘두르며 포졸 하나를 쓰러뜨렸지만 곧이어 몰려든 다른 포졸들의 검이 그를 향해 날아들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날려 검을 피하며 동굴 입구를 지켰다. 그의 숨은 거칠었고 땀과 피가 뒤섞인 얼굴은 이미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굳건했다. 어머님을 지키겠나이다. 그는 속으로 되뇌며 단검을 다시 고쳐쥐었다. 이놈!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다. 포졸 중 하나가 횃불을 치켜들며 외쳤다. 그의 뒤로 5명의 포졸이 창과 검을 들고 다가왔다. 윤서는 그들의 숫자를 세며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그는 동굴 입구를 등지고 주변을 살폈다. 왼쪽으로 이어진 숲길은 가파른 비탈로 이어졌고 오른쪽에는 짙은 수풀이 얽혀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어머님,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그는 낮게 외치고 오른쪽 수풀 속으로 몸을 던졌다. 포졸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잠시 당황했다. 저기다. 따라가. 그들은 횃불을 휘두르며 수풀을 헤치기 시작했다. 윤서는 수풀 속을 파고들며 나뭇가지와 덩굴을 이용해 흔적을 지웠다. 그의 발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동굴에 남아있는 어머니에게로 향해 있었다. 어머님을 저들이 찾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 그는 이를 악물고 더 깊은 숲으로 달렸다. 한참을 달리던 윤서는 멀리서 물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챘다. 숲을 가로지르는 작은 계곡이었다. 그는 계곡으로 뛰어들어 차가운 물속을 걸으며 발자국을 지웠다. 포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놈이 이쪽으로 왔다. 아니, 저쪽이다. 그들의 혼란스러운 고함이 숲을 울렸다.
윤서는 계곡의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골랐다. 그의 옷은 물에 젖어 무거웠고 단검을 쥔 손은 덜덜 떨렸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포졸들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지자 윤서는 동굴로 돌아갔다. 어머니 최 씨는 여전히 동굴 안, 나뭇가지로 가려진 입구 뒤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서야, 무사하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윤서는 어머니를 다시 업으며 말했다. 무사하옵니다, 어머님. 하지만 이곳에 더 머물 수 없사옵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하옵니다. 그는 어머니를 업고 동굴을 빠져나와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새벽 안개가 그들의 흔적을 감춰주었고 숲은 점점 더 짙어졌다. 몇 시간 동안 말없이 걷던 윤서는 마침내 오래된 사찰의 흔적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무너진 석탑과 이끼로 뒤덮인 기와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작은 초막이 하나 서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누군가 살고 있는 듯했다. 윤서는 조심스레 초막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 이르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이 깊은 산 중에 어찌하여 왔느냐? 목소리는 굵고 단호했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윤서는 어머니를 내려놓고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인 윤서라 하옵니다. 어머님께서 병환이 깊으시어 쫓기는 신세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사옵니다. 부디 은신처를 빌려주시옵소서.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틈으로 나타난 이는 건장한 체구의 중년 사내였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의 옷은 낡았지만 허리춤에 찬 장검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쫓긴다 하였느냐? 어떤 자들이 너희를 쫓는 것이냐? 사내가 물었다. 윤서는 잠시 망설였다. 이 사내를 믿어도 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결심했다. 관아의 포졸들이 옵니다. 소인의 부친이 영모죄로 억울하게 처형당하셨고 그로 인해 저희 모자가 쫓기고 있사옵니다. 사내는 윤서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은 강백호라 하네. 이곳은 내가 응거하는 곳이니 잠시 머물러도 좋네. 허나 포졸들이 이 근방까지 올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하네. 그는 문을 활짝 열고 윤서와 최 씨를 안으로 들였다. 초막 안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벽에는 약초 다발이 걸려 있고 한쪽 구석에는 약을 다리는 화로가 놓여 있었다. 강백호는 최 씨를 요 위에 눕히고 그녀의 맥을 짚었다. 이 댁의 병은 오래된 것이로구나. 허나 약초와 따뜻한 탕약으로 버틸 수는 있겠네. 그는 말하며 화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윤서는 안도감과 동시에 의심이 들었다. 어르신, 어찌하여 낯선 우리를 이리 도우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강백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 또한 한때 조정의 칼날을 피해 이곳으로 왔던 자네. 세상엔 억울한 이들이 많고 그들을 외면하면 내 마음이 편치 않네. 깊은 산속 초막은 새벽녘의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강백호의 손길로 다려진 탕약의 따뜻한 김이 방안을 채웠고 최 씨의 숨소리는 조금이나마 안정된 듯했다. 윤서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다. 포졸들의 말발굽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강백호라는 이 낯선 사내의 의도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강백호는 화로 옆에 앉아 나무를 깎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칼날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윤서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르신, 어찌하여 이 깊은 산중에 홀로 은거하시는 겝니까? 소인 같은 자를 거두시니 그 연유가 궁금하옵니다. 강백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나무 조각을 내려놓고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네 말대로 나 또한 쫓기던 자였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20해 전 나는 조정의 무관이었지. 당시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장군이었네. 허나 조정의 부패와 권신들의 횡포를 보다 못해 상소를 올렸다가 영모제로 몰렸네. 내 가족은 모두 잃었고 나만 이 산속으로 도망쳐 목숨을 부지했지. 윤서는 그의 말에 숨을 삼켰다. 강백호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윤필의 운명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리하여 어르신께서도 소인의 부친과 같은 신세가 되셨사옵니까?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조정은 정직한 자를 용납하지 않네. 네 부친 윤필, 그 이름은 나도 들어본 적이 있네. 그의 상소는 한때 한양을 뒤흔들었지. 허나 그로 인해 화를 입었고 이제 너희 모자까지 쫓기고 있으니 세상은 참으로 잔혹하구나. 그 순간 최 씨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강 어르신, 그대의 이야기는 내 남편의 그것과 같구나. 허나 어찌하여 우리를 돕는 것이냐. 그대 또한 목숨이 위태로울 터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날카로운 의문이 담겨 있었다. 강백호는 쓰게 웃었다. 내가 잃은 가족을 되찾을 수는 없네. 허나 너희라도 지킬 수 있다면 내 지난 세월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았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다시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윤서는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강백호는 단순한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 조정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은 자였고 그 상처가 그의 깊은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윤서는 더 묻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마음을 돌렸다. 어머님, 어찌하옵니까? 기침이 심해지셨사옵니다. 강백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약초 다발을 꺼냈다. 이 약초로 탕약을 더 진하게 다려야겠네. 허나 이곳에 오래 머물면 위험하네. 포졸들은 그리 쉽게 포기하지 않을 터이니. 그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로는 더 이상 멀리 갈 수도 없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강백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마을의 사냥꾼들이 쓰는 개들이야. 포졸들이 그놈들을 데리고 왔나 보군. 그는 재빨리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다. 안개 속에서 횃불의 불빛이 어른거렸다. 포졸들이 다시 그들의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윤서는 단검을 쥐며 일어섰다. 어머님을 부탁드리겠나이다. 제가 놈들을 막겠사옵니다. 하지만 강백호가 그의 어깨를 눌렀다. 혼자선 무리네. 내가 함께하겠네. 이 초막엔 비밀 통로가 있으니 그곳으로 너희 어머니를 숨기고 우리가 놈들을 따돌리세. 강백호는 초막 안쪽의 바닥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 좁은 지하 통로가 드러났다. 이곳은 내가 오래전 도망칠 때 만든 비상로라네. 이 통로를 통해 계곡 너머로 갈 수 있네. 그는 최 씨를 부축해 통로 안으로 데려갔다. 윤서는 어머니를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강백호가 막았다. 너는 나와 함께 싸우세.
네 어머니는 내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네. 윤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강백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사옵니다. 허나 어머님을 반드시 지켜주시옵소서. 그는 단검을 쥐고 초막 밖으로 나섰다. 강백호는 자신의 장검을 뽑아 들고 그 뒤를 따랐다. 밖은 이미 포졸들의 횃불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사냥개들이 으르렁거리며 초막을 향해 달려오고 포졸들의 고함이 숲을 울렸다. 역적의 씨앗이 여기 있다. 잡아라. 그들의 선두에는 얼굴에 긴 흉터가 난 포졸 두목이 있었다. 그는 윤서를 보자마자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드디어 찾았구나. 윤서, 내 놈의 목을 조정에 바치면 내게 큰 상이 떨어질 것이야. 윤서는 단검을 고쳐지며 대꾸했다. 내 놈들이야말로 조정의 개일 뿐이로구나. 내 부친의 억울함을 어찌 아느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강백호가 그의 곁에 서며 낮게 말했다. 침착하거라. 저들의 숫자는 많지만 이 숲은 우리 편이네. 포졸들이 초막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강백호는 윤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저들을 숲속으로 유인하세. 지형을 이용하면 따돌릴 수 있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강백호와 함께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포졸들은 그 뒤를 쫓아왔고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한편 최 씨는 지하 통로를 통해 계곡 너머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숨은 여전히 약했지만 강백호가 남긴 약초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들 윤서에게로 향해 있었다. 서야 살아남거라. 그녀는 속으로 기도하며 어두운 통로를 따라 걸었다. 윤서와 강백호는 숲속에서 포졸들과 치밀한 숨바꼭질을 벌였다. 강백호는 이 숲의 지형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다. 그는 나무와 바위, 안개를 이용해 포졸들을 따돌리며 하나씩 제압했다. 하지만 포졸 두목, 흉터 사내는 집요하게 그들의 뒤를 쫓았다. 도망쳐도 소용없다. 윤서, 너희 모자는 반드시 잡힐 것이야. 숲은 어둠과 안개로 뒤덮여 윤서와 강백호의 숨소리만이 고요를 깨고 있었다. 포졸들의 횃불이 멀리서 깜빡였지만 강백호의 지형 지식 덕분에 그들은 점차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있었다. 윤서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골랐다. 그의 손에 쥔 단검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고 옷은 땀과 진흙으로 엉망이었다. 강백호는 그의 곁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거의 따돌렸네. 허나 저 흉터 사내는 집요하니 조심해야 하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흉터 사내, 포졸 두목을 떠올렸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포졸 이상의 원한이 담겨 있었다. 저자가 어찌하여 그리 집요하게 우리를 쫓는 geb니까? 단순한 관아의 명이 아닌 듯하옵니다. 윤서의 말에 강백호는 잠시 침묵했다. 저자는 아마도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자일 것이네. 조정의 포졸 중에는 사적인 복수를 위해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 많지.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들은 다시 숲속을 달렸다. 강백호는 윤서를 이끌며 좁은 오솔길과 덩굴로 뒤덮인 바위 틈을 지나 계곡 아래로 내려갔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어머님께로 가세. 강백호가 말하며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멀리서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윤서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님, 무사하셔야 하옵니다. 한편
최 씨는 강백호가 알려준 지하 통로를 따라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통로는 축축하고 어두웠으며 이따금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그녀의 불안을 키웠다. 그녀의 다리는 약했지만 아들을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서야, 내가 너를 지켜야 하느니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통로의 끝에 이르자 희미한 빛이 새어들어왔다. 최 씨는 숨을 고르며 통로 밖으로 나왔다. 그곳은 계곡 너머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빈터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낡은 초가집이 하나 서 있었다. 초가집 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누구시더냐? 이 깊은 산중에 어찌하여 왔소? 여인이 최 씨를 보며 물었다. 그녀의 말투는 조선의 여느 여인과 다를 바 없었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위엄이 깃들어 있었다. 최 씨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소인은 최 씨라 하옵니다. 아들과 함께 쫓기는 신세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사옵니다. 부디 도움을 주시옵소서. 여인은 최 씨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은 을령이라 하오. 이곳은 나와 몇몇이 은거하는 곳이니 잠시 머물러도 좋소. 허나 병색이 깊으시니 먼저 들어와 쉬시구려. 을령은 최 씨를 부축해 초가집 안으로 데려갔다. 그대 아들은 어디 있소? 을령이 물었다. 최 씨는 힘겹게 대답했다. 내 아들 윤서는 포졸들을 따돌리기 위해 산속에 있사옵니다. 강백호라 하는 이와 함께라 하오. 강백호라 하셨소.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가 아직 이 산중에 있었구려. 최 씨는 을령의 반응을 눈치채고 물었다. 그대를 강 어르신과 아는 사이시오? 을령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오래전 그가 조정의 무관이었을 적에 잠시 인연이 있었소. 허나 그 뒤로 소식을 듣지 못했소. 그가 그대 아들과 함께라니 참으로 묘한 인연이로구려. 그 순간 초가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을령은 재빨리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누구냐? 그녀가 낮게 외치자 문이 열리며 윤서와 강백호가 들어왔다. 둘 다 땀과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무사한 모습이었다. 윤서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무사하셨사옵니까? 최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야, 네가 무사하니 이 늙은이가 더 바랄 것이 없구나. 윤서는 안도하며 을령을 바라보았다. 이분은 뉘시옵니까? 강백호가 대신 대답했다. 을령이라 하네. 나와는 옛 인연이 있는 자네.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떨렸다. 을령은 강백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백호, 그대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허나 어찌하여 또다시 쫓기는 자들을 돕고 있느냐. 그대의 목숨도 위태로울 터인데. 강백호는 쓰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 목숨은 이미 20회 전에 잃은 것이나 다름없네. 이들을 돕는 것이 내게 남은 마지막 속죄일세. 그들의 대화를 듣던 윤서는 점점 더 의문이 커졌다. 어르신, 그리고 을령낭자, 그대들은 어찌하여 이곳에 계시는 geb니까? 조정의 칼날을 피해 은거하신다 하셨는데 그 연유가 궁금하옵니다. 을령이 대답하려는 순간 멀리서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강백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놈들이 다시 쫓아왔군.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네. 그는 장검을 고쳐주며 말했다. 윤서, 을령, 너희는 최 씨를 데리고
더 깊은 산으로 가게. 내가 놈들을 막겠네.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혼자 두고 갈 수 없사옵니다. 함께 싸우겠나이다. 을령도 바구니에서 짧은 비수를 꺼내며 말했다. 나 또한 이 싸움에 함께 하겠소. 이곳은 우리의 은신처. 결코 내줄 수 없소. 계곡 너머 초가집은 새벽녘의 차가운 안개로 둘러싸여 있었다. 포졸들의 횃불이 숲속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며 붉은 불빛이 나무들 사이를 어지럽게 비쳤다.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흉터 사내의 고함이 그 뒤를 따랐다. 윤서, 강백호! 이번엔 도망칠 곳이 없다. 내 놈들의 목을 내 손으로 거두리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는 단검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초가집 문 앞에 섰다. 그의 곁에는 강백호가 장검을 뽑아들고 을령이 비수를 손에 쥔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밖을 응시했다. 최씨는 초가집 안쪽 따뜻한 요 위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굳어 있었다. 서야, 이 늙은이를 두고 가거라. 네가 살아야 우리 집안의 씨가 이어진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윤서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소인이 어머님을 지키겠나이다. 어디로 가든 함께 가겠사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강백호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윤서, 네 마음은 알겠네. 허나 이 싸움은 우리 모두의 몫이네. 을령 최 씨를 부탁하네. 윤서와 내가 저들을 막겠네. 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씨 곁으로 다가갔다. 걱정 마시구려. 내가 이곳을 지키겠소. 그녀는 비수를 쥔 손을 단단히 하고 문틈으로 밖을 살폈다. 윤서와 강백호는 초가집 밖으로 나서며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포졸들은 이미 초가집을 에워싸고 있었고 흉터 사내가 선두에 서서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강백호, 네 놈이 아직 살아있었을 줄이야. 흉터 사내가 이를 갈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를 들은 강백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너는 설마 장철민이냐? 강백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윤서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르신, 저자가 누구이옵니까? 강백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장철민, 20해 전 나와 함께 조정에서 무관으로 복무했던 자네. 허나 그는 권신들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그들의 충견이 되었지. 내가 영모죄로 몰릴 때 그가 내 가족을 배신하고 조정에 밀고 했네. 그의 손에 쥔 장검이 부르르 떨렸다. 윤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다. 그렇다면 저희 부친의 일에도 저자가 관련이 있단 말이옵니까? 강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크네. 장철민은 조정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자였으니 네 부친 윤필의 억울한 죽음에도 그의 손이 다 있을 것이네. 그 순간 장철민이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 난 긴 흉터는 횃불 불빛 아래 더욱 섬뜩하게 빛났다. 강백호, 네 놈이 감히 내 이름을 입에 담다니. 네 가족을 내가 어찌했는지는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윤서, 그는 윤서를 노려보며 이를 드러냈다. 네 부친은 스스로 덫에 걸린 바보일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잔인했다. 곧바로 윤서가 단검을 뽑아들며 앞으로 달려들었다. 말은 줄이시오. 내 부친의 억울함을 갚기 전엔 멈추지 않겠다. 장백호도 바로 옆에서 칼을 높이 들었다.
두 사람은 거침없이 포졸무리를 향해 돌진했다. 칼이 날카롭게 부딪히고 나뭇잎 사이로 고함과 쇠부딪힘, 소리가 어지럽게 울렸다. 장철민은 흉터 낀 얼굴에 광기를 드러내며 1대1로 강백호를 몰아붙였다. 한편 윤서는 빠르고 날렵하게 움직이며 포졸들을 쓰러뜨리고 끝내 장철민과 맞섰다. 서로의 무기가 부딪히고 숨가쁜 숨결이 숲속에 가득 찼다. 부상의 고통이 몰려왔지만 윤서의 눈빛은 굳건했다. 결국 윤서의 단검이 장철민의 옆구리를 찔렀고 그는 무릎을 꿇었다. 더는 끝이다.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장백호가 뒤에서 장철민을 제압하며 경고했다. 죽이지 말라. 그가 맞서 싸운 이들의 진상을 밝힐 증거일 테니. 한편 을령은 최 씨를 부축해 안전한 은신처로 무사히 도착했다. 두 사람은 긴장 속에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힘을 북돋았다. 조용히 시간이 흘렀고 을령과 최 씨는 예상보다 빨리 윤서와 강백호가 무사히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깊은 숲속 작은 빈터에서 네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제외했다. 서야, 무사히 돌아왔구나. 을령 낭자, 어르신과 함께 어머님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여야만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네 사람은 부패한 조정을 향해 진실을 밝히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굳은 결의를 다졌다.